큐인 묵상 사도행전 7권 4주차 다섯째 날 금요일입니다.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또 우리의 현재 상황을 연결해 보려 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금의 현실도 밝히보고 또 말씀 안에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도 밝히 들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개역개정과 세번역으로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이 내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세번역으로 이어보겠습니다. 그 뒤에 바울은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갔다. 거기서 그는 본도 태생인 아굴라라는 유대 사람을 만났다. 아굴라는 글라우디오 황제가 모든 유대 사람에게 로마를 떠나라는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얼마 전에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이다. 바울은 그들을 찾아갔는데 생업이 서로 같으므로 바울은 그들 집에 묵으면서 함께 일을 하였다. 그들의 직업은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다.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토론을 벌이고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을 설득하려 하였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케도니아에서 내려온 뒤로는 바울은 오직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힘을 쓰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유대 사람들에게 밝혀 증언하였다. 그러나 유대 사람들이 반대하고 비방함으로 바울은 그의 옷에서 먼지를 떨고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멸망을 받으면 그것은 오로지 여러분의 책임이지 나의 잘못은 아닙니다. 이제 나는 이방 사람에게로 가겠습니다. 바울은 거기를 떠나서 디디오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갔는데 그는 이방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고 그의 집은 바로 회당 옆에 있었다. 회당장인 그리스보는 그의 온 집안 식구와 함께 주님을 믿는 신자가 되었다. 그리고 고린도 사람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듣고서 믿고 세례를 받았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잠자코 잊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바울은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다. 아멘. 암송 구절은 사도행전 18장 9절 말씀, 암송은 개역개정으로 암송합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아멘. 다섯째 날은 더 깊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입니다. 132페이지부터 시작합니다. 1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성경에서도 본이 되는 부부입니다. 이들은 어떤 면에서 본이 되나요? 성경에서 이들 부부가 나올 때 꼭 부부의 이름이 같이 나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나오는 부분이 더 많죠. 같은 신앙을 갖고 또 같은 가치관으로 또 같은 일에 헌신하는 그런 부부입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본이 되지요. 아직 이 사회는 지금 우리의 사회도 완전히 그러지 않은데 이 사회는 훨씬 더했습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정도의 세대가 아니죠. 그러니 이때 부부가 함께 같은 꿈을 꾸며
같은 일을 하기 위하여 힘을 모으고 대화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그런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부가 되고 싶나요? 여러분은 결혼하면 어떤 가정, 어떤 남편, 어떤 아내가 되고 싶나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부부의 모습을 보고 이 얘기를 해본다면 영적으로 함께 성숙해가는 평등한 관계의 부부가 우리가 꿈꿀 부부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앙의 온도 측면에서 볼 때 엄마의 신앙은 뜨거운데 아빠는 덤덤하다거나 혹은 아빠의 신앙은 뜨거운데 엄마의 신앙이 냉랭하다거나 이러면 같은 곳을 바라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 비중을 두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과 세상에 더 많이 서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하고는 보이는 것이 다릅니다. 높이가 다르다? 그렇게 단순하게 얘기해 볼 만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를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 중요한 것이 영적인 그런 일치? 신앙의 온도가 비슷한 그런 것에 기반하여 삶의 다른 많은 부분들이 정리가 되고 선택이 되고 결정의 기준이 되는 그런 삶이 훨씬 행복한 결혼 생활이 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같이 사는 것을 넘어서 같은 가치관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 되게 복이거든요. 한 팀인 거잖아요. 자, 2번입니다. 고린도 도시에 대하여 살펴보세요. 고린도 도시의 물질, 경제, 문화는 어떠했나요? 그리고 그들은 얼마나 타락했나요? 제가 고린도 도시에 대해서 좀 뽑아봤어요. 고린도 도시는 해상무역, 왜냐하면 그 주변의 지중해 연안 국가들과 해상무역을 하며 뭐 통행세 이런 것도 받고요. 그러면서 고린도가 굉장히 발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무역을 중심하게 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안전에 대한 갈망이 높아져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우상도 함께 공존했던 그런 지역이 바로 고린도예요. 고린도가 가장 번성하던 시기에는 로마인과 그리스인, 유대인, 이집트인, 투르크인, 시리아인들 그리고 각종 식민지에서 온 노예들을 비롯해서 노예가 한 40만 명 그리고 노예가 아닌 자유로운 이들이 한 25만 명 이 정도 살았다고 해요. 지금보다도 오히려 더 많이 살고 있는 거예요.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기록되던 이때 이 도시에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극장이 있었어요. 2만 명. 우리 지금 음악역 1939 생각해 보세요. 2만 명이면 얼마나 많은 인원입니까? 가평구 전체 인원이 1, 2, 3만 명 다 따지면 몇 명일까요? 가평중, 가평고, 가평초, 가평 유치원까지 다 합쳐 2만 가까울까요? 안 된다 싶은데요. 이러니 얼마나 잘 발달된 곳이었겠어요. 그리고 그만큼 굉장히 타락한 곳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방 제사들이 벌어지는 그 이방 제사는 다 성적인 그런 유희들이 함께 했던 거였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굉장히 본능에 충실한 또 그런 도시기도 했답니다. 고린도 도시와 오늘날의 한국을 비교해 볼까요? 고린도는 굉장히 지역적으로 교통의 요충지라고 해요. 저도 우리나라에 대한 걸 배우면서 지정학적으로 요충지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으면서 고등학교 때 수업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런 것만 따져보아도 그렇고 고린도가 되게 세속주의와 물질 만능주의가 그 당시 만연했던 곳이죠. 우리도 세속주의, 물질 만능주의 많이 들어봤죠? 뭐 어때? 이러면 뭐 어때?
이런 그런 게 그냥 만연하게 다 통용되던 그런 때죠. 게다가 이때 당시에는 자유민, 노예 이렇게 계급이 아예 나누어지며 빈환자와 부환자의 격차가 컸죠. 그 계급 때문에 넘지 못할 아예 그런 것들도 아예 사회적으로 구조적으로 아예 있었고요. 우리도 지금 빈부차가 심합니다. 그리고 유리천장이라는 게 우리 사회에 또 존재하지요. 더 올라가려 하지만 올라갈 수 없는, 막혀있는, 보이긴 보이는데 진입할 수 없는 딴 세상 이런 것들 우리도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화적인 개방이 얼마큼 되어 있느냐, 또 이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이것과 저것이 막 섞여 있는, 고린도 당시도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도 그렇지요. 다문화, 다종교 사회. 그리고 기독교와 또 자본주의가 굉장히 많이 섞여 있는, 강력하게 결합되어 있는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비슷합니다. 이때 당시에도 기독교 대신 이방 그런 종교와 돈이 많이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그런 사회였던 거거든요. 지금 우리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러니 사회적으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계층, 계급 간의 갈등이 있겠고요. 남녀 간의 갈등이 당연히 있죠. 그리고 돈과 관련돼서 노예와 또 그 주인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자본과 노동자의 갈등이라든지 또 있는 자와 없는 자 사이의 그런 갈등이나 남녀의 갈등, 이런 것이 지금 존재하듯이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비슷한데요. 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고린도 교회를 세우셨죠.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무엇을 세워가고 계십니다. 오늘날 타락하고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지금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뭘까요? 막 국어, 영어, 수학 열심히 공부하는 것 중요합니다.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너머에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려는 노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세상도 봐야 하고 그보다 더 먼저 말씀을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기 있는 세상을 내가 어떠한 안경으로 볼 것인가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내 이익과 내 재산을 보호해주는 안경을 끼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가치관이 담겨져 있는 안경을 쓰고 내가 세상을 볼 것인가가 우리 안에 놓여져 있는 선택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깊이 고민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부터 좋게 10년은 고민하셔야 될 겁니다. 그 시작은 말씀이 먼저입니다. 퀸 말씀 묵상을 하고 있는 청소년 또 아동부라면 저는 어디서든 리더가 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하지 않는 말씀 묵상을 끊임없이 해나가는 건 굉장한 무기입니다. 지금 다른 사람들 퀸 묵상 뭘 해? 그냥 안 해도 아무런 일도 안 벌어지는데 라고 말하지요. 해온 사람에게는 분명히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건 드러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쓰실지 기대하며, 그리고 오늘 주어진 삶을 우리가 말씀도 붙잡고 세상도 바라보는 그런 지혜로움으로 감당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떠한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도 주시며 끝까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우리와도
함께 하셔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그렇게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많은 동역자들을 만나고 그들과 행복한 또 즐거운 도전적인 그런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 귀인 수고하셨습니다.